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질문 몇 가지를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한번 들으시고 그것에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무별들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이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제가 묻는다면 무엇이라 말씀하겠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것이라고 답하고 싶으세요? 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제일 두렵습니다. 내 삶에 이게 없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이게 가장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자유와 능력을 가진다면 나는 가장 먼저 이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걸 소유하고 싶습니다. 이걸 내 삶에 가지고 들어오고 싶습니다. 그것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 내 삶에 이것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이다.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단 한 가지, 내 삶에 가장 기쁜 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질문에 신년 감사주의를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식구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가족들,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혹은 목사님 사랑이지요, 또 서로 간에 있는 정이지요, 이런 이야기들을 대부분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이 질문에 솔직하게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십시오. 혹시 이 네 가지 질문에 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물질이라고 말씀하고 싶은 분들은 없으십니까? 차마 내 마음의 깊은 옹달샘에선 돈 하는데 그 옹달샘의 그 울림을 다 가로막고 가족이지요, 믿음이지요, 교회지요, 복음이지요, 선교지요, 내 이웃이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억지로 눌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상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돈 이야기, 물질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조속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주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합니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삶에 물질의 풍성함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돈 이야기, 물질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저급하게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우리가 실상 주님 앞에 나와선 주님 내게 좀 돈 좀 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만큼 11조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하고 싶으니까 나 좀 풍성하게 부자 되게, 내 사업에 성공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투자한 거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집니다, 주님 이거 빨리 다 해결하고 물질적 손실을 좀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 분 없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돈 이야기하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불편해 합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과 복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성경은 하늘에 무엇인가만을 위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원리, 땅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한번 이런 성경학자들의 분석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것입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구원을 언급한 구절, 성경의 수많은 장과 절 가운데 직접적으로 구원에 대하여 언급한 구절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218개의 구절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믿음에 대하여, 믿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성경의 구절은 215개의 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돈과 물질과 그 돈과 물질을 맡아 살아가는 청지기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믿음과 구원이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물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요? 한 20번? 한 30번? 40번? 아니요, 2084번을 언급합니다.
성경이 돈 이야기를 2084번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비유가 36가지가 있습니다. 그 36가지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돈을 가지고 비유를 이야기하신 게 16가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무슨 얘기 많이 하신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몇 달 동안 다 돈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도 돈 이야기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도대체 이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하셨을까? 지금 우리 시대에 오셔서 돈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으면 예수님을 아마 돈 밝히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이상한 눈초리로 그분을 바라볼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가운데 물질과 돈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자신의 사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복음에 증거하는 일들을 위하여 펀드레이징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돈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실상 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마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주님은 돈을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 것이다. 돈을 어떻게 대하고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이고,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믿음의 뿌리, 영혼의 줄기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돈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고 정돈해야 할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을 돈을 통하여 어떻게 완성 지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원칙들이 성경 속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하나 뽑으라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가르침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숨어 있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하여, 예배의 원칙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며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인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주님은 뭐라고 가르치셔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힌 그 사람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영과 말씀이 균형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안 되고 거기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거기엔 순종이 있어야 되죠. 고백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실행이 있어야 되고,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따라 붙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균형이에요. 균형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올려지려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이미 영광스러워야 해요. 내 삶의 터전에서 땀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여 내게 주어진 청지기의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게으르게 방만하게 탕자처럼 살다가 주님, 나의 모든 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현장이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나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예배자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럴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배의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일주일의 삶을 온전한 예배자로 사십시오. 주부로,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사업가로 무엇이든지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성실과 노력으로 잘 감당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뭐 하나만 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방만하게 살고 오늘 여기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너의 삶의 예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경배와 찬양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간구를 주님이 균형 있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 물질에 있어서도 돈에 있어서도 우리는 동일한 태도와 관점을 가져야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의 관점과 진리의 태도가 균형을 이룰 때 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돈을 통해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처음 들어보셨죠? 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은 그냥 믿음만 가지면 내가 부자 되는 줄 압니다.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 돈이 생기는 줄 압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열심히 노력하고 주일날도 일하고 예배가 뭐가 중요해, 열심히 벌고 지갑을 닫으면 그게 부자 되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건 뭐가 깨진 거예요? 균형이 깨진 거죠. 균형이 잡힌 사람만이 물질에 대하여도 균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균형을 가지고 물질을 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돈과 물질에 대하여 영과 진리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 나요?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고 하셨으니까 돈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돈에 대한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쉐마를 내가 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 레마가 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돈에 대한 나의 믿음과 균형이 정돈되어지고, 그런 돈에 대한 관점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집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9장은 연보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강론하다가 9장 8절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은혜 그러면 뭔가 보이지 않고 신비하고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은혜를 물질로 이야기합니다. 그 물질을 너희에게 넘치게 한다. 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야 하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넉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왜 넉넉하게 하기를 원하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 곧 물질을 넘치게 하셔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는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물질에 대한 균형 있는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영과 진리의 균형을 가지고 물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축복과 하늘의 기쁨을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수준만큼 주시겠다. 그러니까 넉넉하고 넘치게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 넘침의 복, 넉넉함의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돈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서 영과 진리의 균형을 이루어서 그것을 잘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돈의 진리, 돈의 진리를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완성시킬 수 있겠는가? 그것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해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사실 돈을 포기하고 살아라, 그리스도인들 물질에 관심 끄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뭘 쌓아요? 보물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 그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며 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 너의 선행, 주님을 위한 여러 가지 헌신, 섬김, 이웃을 향한 여러 가지 모든 사랑, 그런 것을 쌓는 것이야. 그래,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뭔가 네가 하면 그걸 상급으로 쌓아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뜻을 분명히 담고 있어요.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들을 잘 발휘하고 그를 섬기면 그것이 잘 쌓여가는 것, 그거 맞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문맥을 다시 한번 따라 읽어가다 보면 단지 하늘에 쌓는다는 것이 나의 헌신, 나의 은사, 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보문을 하늘에 쌓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말의 단어적 의미는 뭐냐면 부, 돈, 물질이에요. 돈, 부, 물질. 그러니까 돈과 물질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유함을 저축하듯 쌓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단어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뭔가를 쌓는 것이 아니라 너의 물질, 너의 돈, 너의 부를 저축해야 돼. 쌓아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제자에게 중요한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누가 쌓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9, 19절 이전에 있었던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거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의 문제, 그게 뭐냐?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에 대한 강론을 먼저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영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주의 뜻이 어디 있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가 먼저 훈련된 상황이 정리가 되고, 이것이 훈련된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하늘에 보물 쌓는 거 아닙니다. 먼저 훈련돼 있어야 돼요.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훈련되어 있는 상황 이후에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영의 문제가 해결된 바로 그 사람이 보물을 쌓는 이 행위, 물질과 돈을 쌓는 행위의 순종을 선택하게 될 때 그것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계좌에 쌓아진다, 축적이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보물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행이 아니라 분명히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물질과 관련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과 병행하여 기록되어진 말씀,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야기를 하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야 돼요. 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뭡니까? 하늘에 둔 바 다함 없는 보물.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 쌓아있는 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 먹는 일이 없대요. 그러면 하늘에 쌓아둔 바 되어진 그 보물, 낡지 않은 배낭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너희 소유를 파는 겁니다. 너희 소유를 판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구제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돈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고 죄가 되는 것처럼 금욕주의, 배금주의를 말하면서 청빈, 깨끗한 가난함,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 사상의 하나의 틀입니다. 가난한 선비, 청렴한 선비, 그걸 자꾸 투영해서 말씀으로 자꾸 변화시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거 말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도 있어요? 내 마음도 있다. 저 보물이 어떤 보물인데요? 물질이에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만약 깨끗한 가난함을 이야기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마치 무슨 청렴한 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돈에 관심 갖지 마라. 보물에 관심 갖지 마라. 그렇게 가르쳐야 될 분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 쌓기의 시작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물질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돈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신 거 틀린 마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원하고 바라는 그거 갖고 싶어?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네 마음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내게 좀 보여줘봐. 아니 주님 내 마음 모르십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마다 예배 나오지 않습니까? 직분 감당하며 열심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큼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했으면 주님 사랑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입술이 아닌 여러분의 신용카드 명세서로 증명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용카드 증명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지출 내역서를 가지고 그분에게 내 마음이 있다고 증명해보세요. 여러분의 소비 행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돈의 사용 내용은 결국 여러분의 지갑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정확한 증거예요. 게다가 돈은 단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을 넘어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을 주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이전에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나라 위에, 복음 위에, 지역사회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고 다음 세대를 불꽃같이 일으키고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혹은 은혜의 대장정 과정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신년 감사 주일을 시작하신다면 가장 먼저 뭘 하셔야 돼요? 선교를 위해 물질을, 다음 세대를 위해 물질을, 교회를 위해 물질을 내어놓으면 거기에 내 마음이 따라가죠. 거기에 내 마음이 있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강성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일에 나의 지갑이 열리지 않는다면 거기에 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없는 곳에 보물이 없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넉넉하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있어 보물을 거기에 두면 기도하게 됩니다. 마음을 거기에 두고 보물을 거기에 두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집중하게 됩니다. 간절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그 속에서 주님과 많이 소통하게 되고 내 인생의 항로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다가 그것을 찾게 되어지는 기쁨. 왜요? 내 인생의 항로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보물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런 마음의 균형과 또 정성을 가지고 좀도 없고 도둑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우리의 재정과 또 물질과 돈을 통해서 잘 쌓아 올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방법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인생의 새 관점, 믿음의 새로운 안경을 쓴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물에 대한 분명한 관점,
물질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눈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눈입니까? 육체적인 시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시력,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믿음의 관점, 그것이 분명한 사람들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단지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니다. 이 땅의 것은 다 과정이다.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러니 물질을 바라보는 관점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지금 내 생사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끝이 아니라 이것도 과정. 돈도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질과 돈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립이지만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이것이 이 세상의 전부이고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이 세상에 돈과 물질과 보물을 쌓는 데 집중하다 보면 그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불행할까요? 돈을 움직이는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근심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모자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은 돈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요. 이것을 사단이 잘 이용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뭘 받아요? 미혹을 받아. 그 다음이 중요해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났대요. 믿음을 가지면 돈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갖는 거죠. 이게 필요는 하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건 아니다. 이건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결과가 아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러니 이것이 필요한 수단으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그러니 이것에 목숨 걸고 살리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믿음의 관점, 영원한 관점을 놓쳐버리니까 믿음에서 떠나 그 돈이 나를 찔러 근심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분명히 이 말씀을 따라오면 해결할 수 있다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권세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 땅의 축복과 물질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려면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일까요? 문맥의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저는 이런 관점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재정권을 하나님께 먼저 위탁해 드려라. 너의 돈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어 드리고 확실히 돈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의 관점을 갖고 네가 관심이 있는 그곳에 돈을 두어. 아니, 주님이 관심이 있는 곳에 너의 물질을 놓아둬. 그리고 그러면서 너의 마음이 글로 가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재정과 상관없는 뭔가 고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재정 지출을 주님께 먼저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너의 마음을 두고 살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하지만 사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만 시간 조금 지나면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신 적 없으십니까?
한 번도 없다면 진짜 부럽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며 돈 걱정하지요? 우리가 돈과 재정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여전히 내가 재정의 주인 되어서 그 재정 뒤에 움켜쥐고 있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대한다면 어떻게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겠어요? 지금 잠깐 없어도 반드시 이 물질의 공급자이신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돈을 함께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돈과 나를 함께 소유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돈 둘 다를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할 수 있어요. 섬김의 문제를 이야기하신 거죠. 즉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돈이 동시에 나의 삶의 왕자에 오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돈이 우리 인생의 왕자에 오르는 순간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맘몬, 그 돈이 신이 되고 그 돈이 구원자라고 하는 거짓된 사상에 우리가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늘 나의 인생의 왕자에 주님이 계십니다를 고백할 땐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삶의 왕권은 하나님께 이양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 이양했다고 해놓고도 금고만큼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거는 내가 다 움켜쥐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막 쌈짓돈 막 가지고 막 넣죠. 주님도 모르는 곳에 넣었다고 생각하지요.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네 마음이니까. 그걸 주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왕의 이양이 온전히 일어나게 될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믿음의 사람에겐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대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먼저는 돈을 잘 관리하게 돼요. 돈을 잘 관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하지만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주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시죠? 그러나 돈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라고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실걸요. 왜요? 돈의 주인이 나니까.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들어왔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돈의 왕자에 오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돈을 잘 관리하게끔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왜? 공급자는 그분이시니까. 우리는 관리자잖아요. 공급하시는 분이 관리하는 사람이 별로 안 하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까? 안 맡깁니까? 안 맡기죠. 그러니까 돈을 공급하는 내가 줬는데 관리를 잘 못해. 그러면 더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아무리 찾아와서 돈 좀 주세요. 안 줍니다. 어차피 줘봐야 탕진할 거. 뭐 하려고 줍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간구했는데 안 되는 이유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에 어떻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지에 대하여 출납을 기록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이런 분들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돈의 주인이라고 자신하는 분들이에요. 우린 관리자이기 때문에 돈을 주셨으면 출납을 기록해야 됩니다. 근거를 남겨야 돼요. 그냥 있으면 쓰고 없으면 빌리고. 왜 그렇습니까? 돈의 주인이 우선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돈의 우선권과 주인됨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안 벌어지는 줄 아세요? 충동 구매라는 게 없습니다. 충동하여 뭔가를 사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죠. 특별히 세상의 만몬이 만들어 놓은 신용카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없는 빚에 허덕입니까? 계획 없이 마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이지 않지만 다 그 돈이 내 돈이지 그렇게 얘기하며 막습니다. 또 그럴 때는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다 갖고 계신데 뭐. 일단 오늘 좀 긁고, 또 긁을 때 기분도 너무 좋고, 우울해서 긁고, 기분 나빠 긁고, 슬퍼서 긁고, 기뻐서 긁고, 그냥 아무 일 없어서 긁고 그러다가 뭐에 허덕여요? 빚에 허덕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이 내 돈이라고 막 쓰다가 돌아오는 명세서에 한숨 짓고 다른 카드로 돌려막고 스스로를 정당합니다.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이러지 않았어.
내가 원래 나의 인생은 떵떵거리고 살 사람인데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당신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주인인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죠. 지금 뭔가 특가하고 세일하고 좀 더 싸다 그러면 당장 구매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세뇌를 스스로에게 생깁니다. 돈이 나가는데 왜 그게 아끼는 걸까요? 근데 그게 아끼는 거래요. 그러면서 빚에 허덕이게 되죠. 하나님은 빛에 사로잡힌 삶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 빚에 허덕입니다. 빚에 허덕이며 우리의 영혼은 파괴되는 거죠. 이뿐 아니라 하나님이 또 원하시고 마음이 주시는데 그때는 또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지금 이걸 하기를 원해 마음을 주셔도 계산기 두드리며 주님, 지금은 수입과 지출이 안 맞습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내가 쓸 때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지만 주님의 마음 주셔서 이것 좀 해봐. 그러면 잠깐만요, 합을 좀 맞춰봐야죠. 그렇게 다 두드립니다. 주인이 그 돈을 맡은 사람에게 이제 좀 내놓으라고, 주님이 좀 집행 좀 하겠다고 그렇게 명령하셔도 아니요, 왜 그러십니까? 그거 지금 하면 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주인의 지출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마음과 생각에 원하는 것, 특별히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에도 그런 사람들은 인색할 수밖에 없죠. 그 10의 1도 내가 주인이니까. 왜 우리가 10의 1에 그렇게 인색한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돈을 주인으로, 신으로, 만몬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없으면 내 삶이 망가질까 봐. 그게 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계산이 안 된다, 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죠. 마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 돈의 힘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 힘을 과장하고 굴복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그렇지, 주인이 원한다고? 그래, 내 마음 거기 있지. 내 마음 어디 있어요? 주인께 있지. 내 아들이지. 그러면 주님이 다른 방법을 또 주시겠지. 나는 그저 맡은 바 임무만 감당하면 돼. 그렇게 살아갈 때 돈에 묶인 인생이 풀어져 하나님께 매인 인생으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저는 오늘 신년 감사주의를 시작하며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2000년을 시작하며 온 방송의 광고의 대히트작이었던 카드 광고 카피가 하나 생각이 나요. 어느 유명 여배우가 나와서 이렇게 외치더군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아마 온 나라가 다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 천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부자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네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 그냥 기도가 되어서 부자 되는 것인데, 기도 제목이 되어서 돈 많이 잘 벌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주인이 어디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이 땅의 부를 추구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를 추구하며 인생을 투자하는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올바른 보물을 쌓고 있는가? 난 물질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마치 대단히 윤리적이고 건전한 재정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재정관, 물질관, 축복관. 마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늘 담임 목사가 또 이상한 얘기를 하나 보다. 제가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까? 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 있냐? 너의 물질로. 마음을 찢지 말고 지갑을 찢어라. 그게 진짜다. 마음으로 수백 번 주를 사랑한다는 말 필요 없다. 정말 주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발이
하늘과 멀어진 곳에 보물을 두고 있다면 이제 그 보물을 다시 배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물을 이 땅에 두고 신주단지 모시듯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서도 풍성하고 넘치는 그런 물질의 삶을 원하십니까? 보물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나의 주인이자 돈의 주인인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맡길 만한 준비와 자세와 믿음과 시각과 안목이 있는지 먼저 돌아보시고, 자기에게는 넉넉하나 주님께는 인색했다면 올 한 해는 바꾸어 보세요. 우리 인생의 보물 제대로 한번 두고 마음과 내 발걸음을 정돈하여 한 해를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유함을 올 한 해 누리시고 우리의 삶의 가정에 주님의 보물의 풍성함의 역사가 더욱더 가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